하나님 말씀은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 있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복이 없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복 있게 살다가 복 없게 살다가 또 복 없게 살다가 복 있게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나는 복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다르다고 하네요. 자, 과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괜찮아요. 천천히 꼭. 그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니까 뭐 밖에 간다고 끄지나? 자꾸 귀를 기울이잖아요. 천천히. 잊어버렸네. 자, 어쨌든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악인이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소란을 피운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소란을 피우는 자, 이게 악인입니다. 이들은 의인하고는 다르게 이 세상 일에 민첩하고 행동이 빠르고, 그래서 상당히 아는 것도 있고 하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이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일반적인 그런 사람 전체를 일컬어 성경은 악인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개가 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꾀를 잘 부립니다. 하하가 왜 넘어졌습니까? 바로 이 꾀에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그리고 공감이 가도록, 정말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고, 이 꾀라는 것은 좋은 뜻이기도 합니다. 충고한다, 상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충고와 상담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이 꾀가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기 쫓지 아니하며, 이 말은 쫓는다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쫓는다, 따라간다, 걸어간다, 그런 뜻으로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정에 끌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번번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끌려갑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또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어도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분별한다 해도 인정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착해서 좋은 점이 많지만은, 착한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다가 그 사람이 돌아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친하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려면 첫째, 인정에 끌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롯은 삼촌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만 양보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하고 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주 적었고, 대부분 누군가가 함께 힘을 보태줬을 때,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죄를 짓기가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죄에는 반드시 공범이 있게 마련이란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의 꾀를 쫓다 보면 인정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죄란 건 여러분 아시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벗어났다. 죄가 뭐 엄청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게 죄가 아니고, 죄는 있을 곳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란 말이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는 거, 이게 죄란 말이죠. 제가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도 간혹 했습니다마는 밥은 밥그릇에, 반찬은 반찬 그릇에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것인데, 밥이 아무리 뭐 자기 좋아하는 그런 뭐 영양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숟갈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아름답다 이런 사람은 없죠. 밥은 밥그릇 안에 있어야 된다. 간장은 간장 그릇에 있어야 되고, 맛있는 반찬은 반찬 그릇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게 거기서 벗어나면 다 더러운 것이죠. 그게 죄란 말이죠. 우리가 코에도 거기 코를 쑥 나오는 것도 코락하고 이 달려 있는 것도 코락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코를 흘리는 거 보면 그 코는 사실은 우리 코 속에 진공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먼지가 들어가면 이제 청소가 되거든요. 이제 코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제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싸워가지고 그게 이제 고름이나 코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코 속에 있어야 괜찮지, 그게 밖으로 나오면 더럽죠.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도 그것이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아름답다고 끌어안고 뭐 사랑한다 하고 그러지, 그게 뒤로 쭉 뭐 10cm, 20cm 나와 있으면 뭐이 그리 아름답겠어요. 뭐든지 있을 곳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복을 쫓아가지 마라.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오는 것이지, 복 있는 곳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근데 이제 죄를 따질 때 헬라 사람들은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여겼고,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유교에서는 불효를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살인을 가장 큰 죄로 여기지만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의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불교에서는 탐욕, 유교에서는 불효,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은 건 아니죠. 다 죄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불효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죠. 뭐 순간순간 교만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말씀에 부닥치면 다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데,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면 돌이킬 수도 없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복 있는 자리에서 떠나 죄인의 길에 서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복 있는 자리에 앉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여기 오만한 자, 이 말은 업신여긴다, 그런 뜻에서 온 것으로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쩌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삼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오만한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되죠. 하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소극적인 세 가지고 적극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 이제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그 율법을 좋아한다, 관심을 갖는다, 그걸 바란다, 소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표가 되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지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이제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언뜻 지나갑니다.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묵상은 이제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근데 늘 깊이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를 키워본 경험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는 이제 밥통이 4개란 말이에요. 우리는 밥통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제 소를 키워보니까 소가 이제 풀이 많은데 오전이나 이제 해거름판이나 이때 이제 풀을 많이 먹습니다. 이제 그 많이 먹어서 한 낮에 이제 뜨거울 때는 이제 나무 그늘에 배를 쭉 깔고 이제 엎드려서 그 제일 밥통에 막 거칠게 막 먹어놓은 거, 그걸 좀 다시 끄집어내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제2밥통으로, 제3밥통으로, 제4밥통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되는 것들과 이제 뒤로 보낼 것들이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묵상이란 게 뭐냐면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든지 아니면 또 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본다든지 하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읽고 듣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용한 시간, 어떤 나만의 시간 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기에 속지 말고, 그걸 듣지 말고, 인정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고, 욕심에 따라서 끌려가지 말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쭉 묵상을 통해서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정리를 하려면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 너무 또 생각만 해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생각은 이제 뒤로 내보내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즐겁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란 게 뭐 꼭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은혜 받으려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그 은혜 받으려고 오기 때문에 잘못 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오면 은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예배는요, 은혜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잘못되면 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으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느 사이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씨도 좋고 밭도 좋으면 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밭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마음의 밭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길가밭. 길가밭은 하도 사람들이 댕겨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뭐 거기에는 씨가 떨어져도 뭐 안 돼요. 거기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새는 이제 마귀잖아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잡생각이 있어갖고 번질번질하고 딱딱하고 이러면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저기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떡을 해갖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덩이를 이고 가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해주기를 뭐냐, 당신은 3일 후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기분 굉장히 나빴겠죠. 왜 죽었을까요? 떡은 말씀이고 새는 마귀잖아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꿈 잘못 꿨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꿈을 잘못 꿔서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새한테 다 뺏겨버렸거든요. 마귀한테. 그 교회 우리가 오래 다녀도 말씀 다 마귀한테 뺏겨버리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이, 우리가 이제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지. 술은 이제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래서 이제 그는 3일 후에 복권이 되는 꿈을 꾸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곰씹어 봐야 돼요. 내가 섭섭한 것을 막 곰씹듯이 그거는 안 씹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섭섭한 건 막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라고 그랬지 뭐 섭섭한 거, 원한되는 거 이런 거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치매가 여러 종류인데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치매가 있어요. 하여튼 얼마나 그냥 할머니가 돼가지고 맨날 30년 전, 50년 전에 섭섭했던 거 그것 막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치매 안 걸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이 찬송 많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안 걸리는 거지. 근데 우리 찬송하고 말씀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면 절대로 치매는 안 걸려요. 어쨌든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악인의 꾀를 자꾸 듣지 말고 은근히 이게 그럴듯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듣거든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한패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쭉.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쁘시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이제 우리는 뭐 별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광야 같은 정말 사막 같은 곳의 나무들은 시냇가는 진짜 이건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데고 파면 물이 나오기도 하고 비옥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게 황무지잖아요. 황무지. 말하자면 사막 비슷한 곳에 그런 곳에 이제 물을 끌어오려면 하천 공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끌어왔는데 다행히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냇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말라 죽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 심은 나무 이 말은 옮겨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식된 나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메마른 광야에서 시냇가로 이식시켜야 돼요. 옮겨 심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말하자면은 물 걱정이 필요 없는 거죠.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죠. 지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강변까지 쫙 뻗쳤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울 게 없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꺼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15절에 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기 보면요, 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해. 종려나무는 장수하는 나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저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2000년 넘은 종려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크고 그런 나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아주 장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장수하려고 애쓸 거 없대요.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은 이건 이제 종려나무는 이제 이렇게 뭐 우리로 말하면 미루나무 같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백향목은 잣나무 같이 막 쫙 곱게 이렇게 30m 이상 크는, 30m 이상 크면 전봇대 3개 이상 나오는 그런 큰 고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흥황하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러니까 늙어도 곱게 늙는 거죠. 이제 멋있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성경 여러 곳에 잎사귀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늙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곱게 늙고, 그리고 장수하고, 뭐 치매 같은 거 걱정할 거 없고,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만은 이 종려나무 같이 정말 수세기를 사는 이런 나무.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성도의 진짜 복이죠. 자손의 복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와도 걱정 없고, 뭐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 하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잖아요. 불통은 뭡니까? 막혀서 막히는 거잖아요. 막히면 답답한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링겔을 꼽죠. 그것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들어간 만큼 잘 나와야 돼요. 인, 아웃이 잘 돼야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럼 죽는 거예요. 사해바다.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다 인아웃을 체크합니다. 들어가는 게 나오는, 들어간 만큼 또 잘 나오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잎사귀, 그것은 이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이 잘 돼야 되겠죠. 그 행사가 형통한다. 행사는 뭐냐면은 어떤 일, 뭐 이런 잔치나 이런 걸 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렇게 통한다. 불통은 막힌다. 막히면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히지 말고 잘 통해야 된다. 이 통하는 게 복이에요, 복. 물질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지만 아무리 돈이 있고 건강해도 안 통하면, 그죠? 신랑이 있긴 있는데 안 통해. 그게 벽창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 잘 통하면, 그죠? 대화가 되면 진짜 뭐 막힐 게 없죠. 뭐 부부간에만 그런가요? 자식도요. 진짜 잘 통하면 얼마나 여기 키우는 재미도 있고 또 키운 보람도 있고 한데, 이놈의 자식이 탁 막혀가지고 안 통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통한 삶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통하니까 아멘도 안 하는데 막히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잘 이렇게 뚫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은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불통하지 말고, 불통은 안 된다니까. 이건 답답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과 마음도 잘 통하는 게 좋잖아요. 다른 사람과도 안 통해봐요. 그것도 뭐 직장에서도 안 통하지, 교회에서도 안 통하지,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전기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잘 통할 때 큰 힘을 발휘하지, 안 통해봐요. 전기가 오나.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좋은 전기 시설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일단 통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기계라도 움직이기도 하고 잘 가기도 하지만, 이게 안 통하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 또 시절을 따라서 열매가 맺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통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물질과 통하는 건 물통이고 사랑과 통하는 것은 인통이라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영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이 세 가지가 잘 통하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물통만 통인 줄 알아요. 물질만 잘 있으면 되는 걸로 알잖아요. 신통하지 않으면 인통이 안 되고, 인통하지 않으면 물통도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통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럼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잘 통하려면 예배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곳이고요. 또 말씀도 하나님과 통하는 비결이고요. 기도도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이고요. 그래서 이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길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 하면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 사람과도 통하기 시작하고 물질하고도 통하기 시작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잘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그 마지막으로 잠깐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건 우리가 여기 끼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인은 보세요. 4절에서 5절 6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바람에 나는 겨는 뭐 어떻습니까?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바람만 불면 휙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가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심판은 이제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공의로우신 판결이잖아요. 이거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게 정말 가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회중에 들어가지를 못해. 이게 회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 있는 장소, 즉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끼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나아가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악인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진짜 안 돼요. 6절 마지막 결론을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하셨고 욥을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정리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에 끌려가면 안 되고 욕심에 끌려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길에 서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저절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그 회중에, 교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시편 1편 꼭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